여러분 디저트 좋아하세요? 저는 디저트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밥은 안 먹어도 밥은 걸러도 과자는 잘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그 캐비넷 안에는 제 개인 식량 창고가 있어요. 이번 청년부 겨울 수련회 때도 뒤에 푸짐한 간식을 잘 준비해 주셔서 또 못 보던 과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비닐봉지가 얼마나 바시락바시락 거렸는지 엄청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과자를 고를 때 유심히 보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포장인데요. 가끔 어떤 과자들은 너무하다시피 포장을 심하게 하더라고요. 뭐 질소가 과자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자는 종이 박스 안에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이제 과자가 담겨 있는데 그 비닐봉지를 이제 또 꺼내서 찢어 보니까 또 비닐에 감싸져 있고 종이로 이렇게 또 케이스가 또 돼 있고, 얼마나 고급스럽게 과자를 준비했으면 그렇게 금덩이를 모셔넣듯이 금덩이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후식들, 디저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자들은 왠지 모르게 뭐 비싼 것도 있겠지만 뭔지 조금 뭔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 그런가 생각했는데 2014년에 올라온 조사 연구를 보니까 국산 과자와 해외 외국 과자들을 비교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조사 응답자의 88%가 국산 과자의 과대포장이 너무 심하게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85%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우리나라 과자가 너무 비싸다. 반대로 수입 과자는 과대포장이 덜하다고 생각했던 소비자가 68%, 그리고 그 결과가 아무래도 매출과 직결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그 수입 과자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63%는 수입 과자를 한번 접해보고 나서 더 많이 수입 과자를 먹게 되었다. 그리고 20대는 수입 과자 구매가 이전보다 74%나 늘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된 현상들을 보니까 물론 수입 과자가 더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과자가 맛이 엄청나게 큰 격차가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요리들처럼. 어쩌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국산 과자가 포장처럼 내용물도 정말 튼실하게 잘 담겨 있었다면 어쩌면 더 외국 과자들을 더 많이 사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내용물을 잘 보호하는 역할도 할 거고, 또 시각적으로도 어떤 광고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할 텐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겉 포장만큼이나 내실 있게 잘 담겨져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 괴리감에서 오는 문제들이 방금 저는 과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우리 자신,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거칠애보다도 마음, 우리의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걸 발견해요. 말이 떡이지 이제 이 당시,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먹는 것은 빵이죠, 빵.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어요.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 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밥을 주워 먹는다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빵은 우리가 손을 잘 안 씻고 가끔 먹기도 하잖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근데 이게 그 위생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였어요. 3,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여러 가지를 막 지켜 행하는데 결국에는 손을 안 씻으면 어떤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꼭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마가의 글쓰기, 마가 복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마가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마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해요. 방금 읽었던 3, 4절에 이렇게 괄호쳐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친절한 부분이, 이방인들이 읽어도 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지금 손을 씻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일종의 정결 예식으로서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더러운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우리 내면도, 우리 마음도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까지 더러워질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몸인데 이거를 더럽히게 할까봐 굉장히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결 예식으로서 지키고 있는 규정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이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신성시에서 지켰냐면 유대인들의 소환서라고 하는 그 규정집에 보면 손 씻기를 테마니 하는 것은 현세 및 내세의 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그래서 여러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곤장 몇 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하는 죄다. 손 안 씻으면, 손 안 씻고 먹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손 안 씻어? 그럼 사형. 이런 무시무시한 규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잘못을 호시탐탐 지켜보면서 공격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 잡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으로 대답하시는데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동일하게 문제가 많이 있었죠. 시대적으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막 열심히 그 사역들을 하는데, 이사야 시대보다 지금 예수님 시대는 70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상황이 나아졌느냐 하면 여전히 그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개념을 본문에서 계속 대조하십니다. 어떤 두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 두 개념을 아주 철저하게 대조하시죠. 반복되는 단어를 위주로 카테고리를 분리해 보니까 겉과 속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손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대조되고 하나님의 계명과 또 사람의 전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대조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책망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신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얼마나 잘 아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어? 너희가 성경고사 내면 100점 다 맞을 수 있어? 약간 이런 질문에 지식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계명을 강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말씀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본질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전혀 사랑 없이, 전혀 말씀의 그 본질 없이 살아가는 이런 신앙적인 현상을 예수님께서 6절에 단 두 글자의 단어로 표현하시죠.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밥 사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용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위선자, 배우,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 어떠한 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대요. 여러분,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또 배우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으면 원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배역을 연기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훌륭한 연기자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척하는 연기자였던 거죠. 이들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잘 지키면서 온갖 경건한 척은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는 또 너무 잘 지적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발견하지 못하고, 정작 자기들은 그 율법의 본질과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계명만, 말씀만, 규칙만 만들어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외식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세 글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제도인데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건 원래 히브리어로 제물, 제사, 헌물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위기 안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제사 제도들을 다 포괄해서 의미하는데, 특별히 제사 제도 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래 있었던 규정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막 추가해서 만들어서 붙였잖아요. 그거를 막 지켰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고르반 제도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 안에 하위에 있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어떤 규칙 중에서 그것들을 악용하는 제도들을 의미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전과 결탁해서 어떤 재량권이 있었습니다. 무슨 재량권이었냐면, 자기네들이 성전에 있는 재산들을 마음대로 꺼내다 쓸 수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그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재량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지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거기다가 그 자신의 재산 전부를 성전에다가 바칩니다. 고르반의 형태다. 이거는 고르반이다. 이건 제물이다. 헌물이다라고 하고 성전에다가 제물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칩니다. 막 환호합니다. 와, 신앙 진짜 좋으세요. 이러면서 어떻게 제사의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으세요? 라고 해서 명예를 얻습니다. 칭찬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에게 그 성전 재산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시 쓰고 싶은 대로 다시 꺼내다 써요. 자기 금고처럼 성전을 이용한 거죠. 재물을 성전에 이미 맡겨놨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모를 부양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할 그런 의무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 더 높으신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제도를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족을 정말 중시하셨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십계명 안에 또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예수님도 많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부모를 얼마나 또한 공경하고 사랑하셨는지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사제도라는 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될 그 법을 지금 악용하는 이 모습을, 그 외식적인 모습을 고르반 제도로 지금 콕 집어서 그 위선적인 모습을 저격하신 것이죠. 이러한 표리부동한 겉과 속이 다른 이 행위가 고르반에서만 있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많이 행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정말 너무 많았다. 너무 심각했다. 너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식에 대한, 그리고 또 가면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가 떠올랐어요. 1994년도에 나왔던 영화인데, 물론 저는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 훨씬 이후에 초등학생 전후로 아마 봤던 것 같은데, 마스크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네, 연배를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였는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이 주인공이 굉장히 소심하고 평범한 은행원인데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엄청 적극적이어지고 매력적이어지고 막 춤도 잘 추고 막, 그리고 거의 뭐 불가능한 게 없어요. 몸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총알도 막 다 흡수됐다가 다시 뱉어낼 수 있어. 막 엄청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면을 줍고 이 가면을 쓰고 나서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가면을 막 이용해요. 막 매력적인 여자도 가서 막 꼬시고 그렇게 막 가면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가면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도 겪고 하다가 이 가면을 벗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면이 달라붙어서 그 가면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런저런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 가면을 벗기 위한 스토리들이 쭉 이어지는, 그러다가 가면을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결말쯤에 이제 벗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입니다. 줄거리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단순하고 또 웃기면서 B급 영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가면, 어떠한 페르소나를 좀 끼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깊이 또 연관이 되어 있죠. 가면이 주는 즐거움에 취하다가 결국 가면의 송두리째 인생의 지배를 당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면을 쓸 수 있는데 그 가면의 어떤 주는 묘미와 사람들의 어떤 환희와 그런 것에 취해서 이것을 나중에 벗고 싶어도 벗어지지가 않는 어떤 그런 교훈적인 부분이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신앙보다 더 나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고 싶기도 하고, 나의 신앙의 민낯이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은 본능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근데 너무 이 외식에 과도하게 취하고 과도하게 몰입되다 보면 정말 위험한 상태는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 내가 이 가면을 썼는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도 때로는 제 신앙의 어떤 수준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제 연약함, 제 이기적인 모습, 제 죄악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진짜 나인지 아닌지조차 분간이 안 간다면 정말 그것만큼 위험한 상태가 없는 것이죠. 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외적인 어떤 형식들과 규범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가고 신앙적인 언어를 잘 쓰고 그리고 막 기도도 엄청 잘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을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해나가는 게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계속 너무 많이 의지하고 계속 의식하고 그 형식들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결국 외식적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외적인 시선을 내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지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지점들이 종교행위, 소위 말해서 종교행위, 그냥 그 형식들만 남는, 그냥 절하고 뭐 참배하고 그런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지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닌데, 저는 오늘날의 이런 외식행위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자꾸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연약함과 답답한 마음이 속에 있는데 그게 자꾸 골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냅두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죠. 자신의 완악함과 자신의 죄를 숨기고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달라지게 됐고, 그게 내면적인 부패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외식이 저의 삶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홀로 기도하면서 점검을 해보다가 무서운 마음이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나의 사역이 외식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저의 질문이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외식은 아닐까? 만약 저의 사역이 정말 외식이고 정말 가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잘하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아닌 나의 잘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면, 근데 그러면 그 결과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군대에서 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지점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언제 봤냐면 어떤 군대에서도 프로그램을 해요. 군대에서도 짜여져 있는 어떤 시기마다 인성교육도 있고 어떤 교육들도 있고 어떤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 대회를 하고 꼭 군대에서도 설문조사를 한답니다. 근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간부가 한 명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쓰실지 다 아시죠? 하면 네 이래요. 여러분 좋은 것만 써주세요. 좋으셨죠? 이래요. 그러고 설문지 다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우리 주변에서 또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이번 겨울 수련회 설문조사를 제가 해달라고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마음의 찔림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가감없이
가감없이, 느낀 점을 가감없이, 그리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문항마다 다 적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요청드린 것은 가감없이라고 하는 건 진짜 안 좋았던 것들은 안 좋은 거 있는 그대로 다 적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불편한 걸 적어주세요. 안 좋았던 걸 적어주세요. 물론 저와 우리 리더들, 애더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지만 불편하고 안 좋았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직면해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길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장 고칠 수 없더라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형식과 어떤 규범은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나를 감추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감추는 외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진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 조그만한 그 종양이 점점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날 것 같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두려움이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만약에 드러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의 죄악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잘못했네 그러면서 우리를 막 징벌하시고 우리를 채찍을 막 때리시고 그럴 분이신가 생각을 해봤더니 감추는 자들을 더 하나님은 더 가증스럽게 여기실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감추는 자들을 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감추는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더 큰 징벌과 또 하나님의 그 훈련을 또 감추는 자들이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진솔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감추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빛을 밝게 비춰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밤길에 운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밤길에 운전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예전에 철원에 살 때 밤에 운전을 할 때 새벽 기도 가거나 아니면 밤늦게 퇴근을 할 때 저녁에 그 밤길에 가로등이 없어요. 철원에는 많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고라니가 막 튀어나올까 봐 무섭기도 하고 길도 잘 안 보이고 차선도 잘 안 보이는데 라이트를 켜도 잘 안 보이거든요. 정말. 근데 좀 가다가 보면 마을에 이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나오죠. 그러면 굉장히 운전이 편해져요. 마음 편해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잘잘못을 다 토로하는 그 과정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여러분 감내하고 나면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는 것이죠.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자유케 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외식의 모습들, 거칠의 모습들, 그림자의 모습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게 비추어지고 덜어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라는 조금 생소한 찬양이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납니다.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빛 속에서 드러내어 징계함하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받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받는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성경 시대에 바리새인이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오늘날에 그 대명사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으로 부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라는 그 대명사를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우리 자신의 그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지적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외식의 행위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그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숨기려고 할 때 우리가 가면을 쓴지 안 쓴지조차 잊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문제가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털어놓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회식 행위들이 덜어내어지고 깨끗이 씻겨지고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일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더욱더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고생이 주님 우리의 겉과 속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되지 않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사랑하기에 우리가 헌신케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온전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외식하는 행위로 주님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세요.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세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비춰주세요. 주님, 우리를 비춰주세요. 주님, 그 어둠이 편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그 어둠이 편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그 고독이 편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그 고독이 편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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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게 익숙해져 버리고 말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독 가운데 거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나의 민낯을 가리고 나의 죄악들을 숨기는 게 더 편하니까 주님, 그렇게 어둠 가운데 숨어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적당하게 신앙인의 그러한 구실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주님, 그렇게 거친 애만 신경 쓰고 있진 않았는지, 내면에 상처가 많이 있고, 내면에 아픔이 있고, 내면에 두려움이 있고, 내면에 연약함이 있고, 내면에 어두움이 있고, 내면에 죄악이 있는데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주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가 외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진 않았는지 주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그 말씀의 빛에 그 따스함이, 그 환함이 우리의 진정한 편함과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환해지고 더욱더 주변에 비출 수 있는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빛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